네, 4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인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두 번 나오죠. 지금 우리가 오늘 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가 잠잠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두 가지는 이제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음, 그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그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대가볼리에 속해 있는 땅인데 지금 거기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이 지금 여기 가버나움은 이제 서쪽이고 이 가다라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죠.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이 가다라라는 곳에 가자고 하셨을까? 여기는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에 가면은 일단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휴식을 취하시려고 여기에 갔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 그거는 조금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주로 이방 땅에 계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공생의 기간 말기였는데 주로 이방 땅에 계셨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 긴 시간 좀 있었기 때문에 쉬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었고 그때 두로나 시돈이나 이 지역에 이제 계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데가볼리에 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좀 집중하시려고 물론 이제 공생의 말기에는 완전 이제 집중하는 기간을 쭉 보내시지만 지금은 잠깐 짬을 내서 제자들에게 좀 집중하시려고 이방 땅으로 가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쉬러 가시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이방 땅에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셔서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심 받음을 생각을 해도 이방 땅에 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건데 가시는 이유는 더욱더 그래서 쉬러 가신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려고 가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네 가지 비유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하시면서 어, 제자들이 잘 이제 그 알아들은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따로 풀이해 주셨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을 좀 더 집중해서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저편으로 그러니까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다라 지역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쭉 가는 거죠.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배고요. 그 배 말고 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이 역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맨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제가 좀 말씀 또 드릴게요.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광풍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바다 해수면보다 200m 낮고 주변에는 산들이 이제 높게 이게 둘러싸고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렇게 돌풍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배에는 어부들이 많이 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 이 위기의 순간에 좀 든든하기도 한데 이 어부들이 완전 베테랑이니까 광풍이 일어나는 일이 뭐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어부들이 그 낌새가 아예 없었을까? 그래도 좀 그 알지 않았을까? 그 출발하기 전부터 이거 좀 불안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간 거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간 거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까 간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조금 감은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갑자기 이렇게 광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워낙에 이제 여기서 살았던 어부들이니까 어부들 특히 이제 이런 광풍 같은 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풍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믿고 간 겁니다.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는데 이제 광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막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그냥 뭐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이제 그냥 물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고 진짜 파손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원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은 물결들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그래서 물이 배 안에 가득해졌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결들이 배를 계속 때리고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는 이 장면은 이거 배가 뒤집혀가는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 뒤쪽에 좀 뭔가 혓바늘이 그 입안이 좀 헐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베개는 아니고 베개처럼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지내셨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단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주무시고 계셨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묵상을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이 풍랑이 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아시고 믿고 계신 거죠. 그 믿음이 이렇게 풍랑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인생의 험한 풍랑 속에서 그 비슷하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의 풍랑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예고 없이 와요. 그래서 항상 온전히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온전히 대비할 수 있고 예상이 충분히 되는 고난이면 사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이 어려운 것은 예고 없이 오고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또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이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그렇게 와도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잠을 자셨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평안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 물론 우리의 이 믿음은
어, 나의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안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결국은 어, 내가 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어,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쓰러진다 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예, 이 믿음.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뭘 잃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좌절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좀 흔들릴 수, 좀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완전히 낭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고 38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의 이 말 속에는 좀 불만과 울분이 좀 있고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고난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너무 두려운 사람은 이 평안한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죠. 어,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막 울분도 있고 조금 이해도 안 가고 좀 화도 나고 그런 상황 에서 원망 섞인 목소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제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지금 이 제자들이 다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어부가 이 바다를 잘 알겠어요? 목수가 잘 알겠어요? 어부가 잘 아는 건데, 지금, 감히 뭐, 좀 불길한 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풍랑이 있을 줄은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이 풍랑이 와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만한 기술도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을 것인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그냥 세상 편안한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의지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어, 그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이 어부로 그리고 또 딴 데도 아니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어, 의지하는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겨서.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어려움으로 보이지가 않고 내가 대신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나에게 힘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더 이상 어려움들이 나에게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어려움이란 건 그런 식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극복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그거는 막연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해결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약간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이런 모습들도 전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 평안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어려웠나? 어? 그렇게 어려움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회복돼야 돼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 말이 맞겠죠. 뭐 회복이 돼야 될 때겠죠. 그럼 빨리 좀 회복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회복하려고 진짜 노력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다 핑계야 핑계. 예. 아니면 진짜 노력을 해보든가 회복을 하려고. 진짜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회복하고 빨리 사명을 향해 가는 길로 전도와 제자와의 사명을 향해 가는 길로 빨리 들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요. 그래야 당신이.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야. 광풍은 언제 몰아칠지 몰라. 맨날 항상 언제 광풍이 몰아칠지 불안하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면 제자들처럼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이렇게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 같은 평안함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달려 나가야 될 길, 사명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만 힘들어하고 힘들면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어, 이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어, 하나님과 어, 집중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사명을 향한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4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을 계속했고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나마 좀 낫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나마 낫습니다. 누구보다 낫냐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어, 이 지금 예수님을 태운 배들을 쫓아오는 배들이 지금 많다고 했죠. 그죠? 그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아닌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라는 뜻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크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냐 안 해주냐 이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